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옛날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던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식사, 먹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사를 하면서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만, 예수님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식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저는 매일 먹을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음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자, 이제 이런 영적인 그런 또 은혜가 식탁과 함께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사실 옛날에는 그게 눈에 잘 안 띄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우리가 이 가정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도 그랬으면 저도 그랬어요. 뭐 목자니, 더군다나 목련이, 뭐 목원이니, 그러니까 자꾸 소 생각이 나고, 뭐 자꾸 양 생각이 나고 이제 이러는데, 보니까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로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장인데, 거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7번의 말 중에 이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또 목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함께 아까 그 영상이 그렇게 감동이 된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뭐냐? 첫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의 개념을 뭘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자가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하는 부자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 가지로 특히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첫째가 왕과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 이건 통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목자와 양이에요. 이 목자와 양은 이 돌봄, 우리를 케어하신다, 우리들을 먹이신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저는 왕의 통치 아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통치 하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목자의 돌봄을 받는 삶, 건강한 성도, 우리의 정체성과 자화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반역자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탕자가 되는 거고, 목자의 돌봄에서 떠나면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뭐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목자만 있으면 뭐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필요를 채우느냐?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라는 게 뭐 양의 먹이죠, 먹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 필요와 함께 쉴만한 물가, 쉰다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필요.
만족감.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필요까지.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혼까지도.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목자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양이라는 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양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 비례로 볼 때 제일 양이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래요. 뉴질랜드. 그래서 뉴질랜드는 인구가 400만인데 양이 4천만 마리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1인당 양이 10마리씩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회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 뉴질랜드만은 못 가봤어요. 뉴질랜드를. 호주도 여러 번 가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를 몇 군데 이렇게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때 못 갔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뉴질랜드는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경관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무거워 가지고 귀퉁이가 떨어졌는데 그게 뉴질랜드랍니다. 그 정도로 뉴질랜드가 아름다운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양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버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굉장히 이 방어 수단이 없어요. 양은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양은 또 눈이 나빠가지고요, 맹수가 달려드는 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한가위 풀을 뜯다가 그냥 너무 어이없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이 평화로이 참 풀을 뜯고 있는 이런 모습 왜 가능하냐? 이건 전적으로 목자 때문이에요. 목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양치기, 목자의 개념은 수천 년 전, 우리 아마 인간이 이 농업 목축업 하면서 양을 친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은 목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원래 여호와 목자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여호와 로이. 그런데 이게 뭐냐? 여호와 이레,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야훼 이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목자가 되신다. 오늘 강력하게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까 그 영상처럼 별 볼 일이 없고 땅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그런 알바트로스의 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19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욕심이 아닌 쓸 것, greed가 아니라 need, 즉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다 목자로 모시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족, 지족, 만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뭘 많이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떠한 컨디션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초점을 이 목자이신 주님께 맞추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우리 마태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십자가가 플러스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 확언이라고 그래요. 뭐 affirm, confirm이라는 말은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다 여러분 한계가 있고 다 냄새가 나고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인간 목사,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또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께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가 마태 6장 11절에 예수께서, 목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날마다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매긴대요.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요,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양을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지켜본대요. 그러면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며 올라가면 몸이 좀 마른 양이라도 값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쪘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의 미래를 갖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지금은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올라가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양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올라가는 양이 됩시다. 올라가는 양이 됩시다. 예, 올라가요. 우리 아까 그 바보새라고 하지만 올라가니까 신촌옹이라고 그랬네 아까? 그거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늘을 의지하는 그런 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바트로스. 너무 참 저 영상을 저는 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업신여기 당할 수도 있어요. 바보 같아요. 놀러 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목장을 하라고 그러고 밥을 하라고 그러고 또 섬기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주님에 의해서 살라고 그러고 나중엔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들어 세우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야훼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건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 시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입니다. 자, 4절과 5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설교가 고난도 축복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이 세 가지 종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전적 고난, 바로 죄로 말미암은 고난, 이건 청산하고, 또 필연적 고난, 살면서 당하는, 누구에나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이거며 극복하고, 그리고 자발적 고난, 사명적 고난, 주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고난은 뭐예요? 기쁘게 즐겨라. 이제 이게 2주 전에 메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망이라는 말, 해라는 말, 해라는 게 뭐냐면 evil,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악을 우리가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근데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막 그냥 아슬아슬하고 무시무시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지나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주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목자가 나에게 없다는 것, 목자를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이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그래서 고난도 함께 그랬어요. 고난도, 시작.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함께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션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도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한다.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목자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고 목자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양치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일일이 불러내는 게 뭘 보고 하냐면 그 양의 결점을 보고,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양이 귀가 짝짝이다. 저 양이 엉덩이에 털이 좀 빠졌다. 저 양이 다리를 좀 찔뚝거린다. 이런 그 결점을 가지고 그 많은 양들을 하나씩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양을 비슷하게 불러내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딴 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결점을 보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결점과 나의 부족함조차도 목자와 연결되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크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목자가 있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나도 문제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도 문제보다 크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신명기 31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목자 야훼가 너와 함께 간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아, 좋아요. 설교 다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나한테 감이 안 와요. 목자 하니까 자꾸 진짜 뭐 그림만 목자지.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내가 따라가는 게 도대체 어떠한 삶입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바로 율법책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문제도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 결정적인 현장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9절이죠.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2정탐권 중에 부정적인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니까 다들 낙심하고 이젠 죽었구나. 그랬을 때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 그 말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수를 갚으면 갚을 수도 없지만 갚다가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시는 하나님. 잠언서 16장 7절로 위로받으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도. 그러니까 말씀이 목자가 돼서 여러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셔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목자. 시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천후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확실하게 허락하게 하세요. 자,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원수 앞에서, 목전 앞에서. 이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진정한 초월적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이어진다고. 마지막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그리고 뭐요? 죽어서도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던 집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사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난번 제천에서도 그랬고 바로 엊그제 밀양에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 불길 속에서 연기를 마시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요, 끔찍하고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 여호와의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 땅의 저주와 슬픔과 비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난해도 부자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천한 6가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조금 고상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목자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 양젖도 먹고 양털 이런 걸 다 쓰면서도 목자와 절대 직접 접촉을 안 합니다. 목자는 거짓말쟁이를 통해서 법정에도 쓸 수 없어요. 목자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물을 밟고, 그리고 남의 땅에 다니면서 마치 도둑같이 여겼던 그러한 자가 바로 목자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받은 자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양치기였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천상의 칸타타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그런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세상의 목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에 못난 목자가, 아까 그 바보새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되는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아주 실감나게 하려고 우리 가정에 목장을 오픈하고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의 삶을 살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양도 되지만 동시에 목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동시에 목자의 삶을, 우리 성도들을 또는 VIP들을 양으로 섬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제자 훈련에서 제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제자보다 목자의 개념이 훨씬 더 은혜롭고 풍성한 것 같아요. 제자라 그러면 그저 뭐 열심히 공부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지만, 목자는 완전히 삶을 책임지는 또는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자의 감동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정면이라는 분이 쓴 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라는 시를 진짜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하고, 너무 좋아 감동하고, 살아있어 감동하고, 세상에 어떠한 값진 재물보다 소중한 감동을 넘치듯 느끼며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며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하고, 너무 좋아 감동하고, 살아있어 감동하고, 세상에 어떠한 값진 재물보다 소중한 감동을 넘치듯 느끼며 살아가는 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동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6번째 우리 목장 제가 참관을 하면서 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나 9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목자는 또 일을 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하루 전 이틀 전에 이제 준비하고, 또 그냥 얼른 또 일터에서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막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서도 그 목원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배려하면서, 또 그것도 목자가 거기는 여자예요. 이제 남자는 목부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밥도 해야 되지만 인도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목부는 이제 기타를 또 잘 치더라고요. 기타 치고, 그다음에 설거지. 거기는 또 남자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설거지 혼자 다 하고.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또 경청해주고, 같이 또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바로 뭐냐? 아름다운 가족 이상의 가족이구나.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원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라이드를 해줬는데 그날 가면 한 30-40분 이상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목장을 가까운 데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목장에 그렇게 넣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확신 있게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갖다 줍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 폴 토니에라고도 하는데요, 폴 토니에 혹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마 이 정신상담이나 의학계에서는 최고봉이에요. 고전입니다. 이분들의 책은. 여러분이 이 폴 트루니의 책을 번역도 많이 됐어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이 시편 23편을 우울증 환자가 오면 처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2번을 읽으래요. 6번을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읽으면 치유가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처방으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전화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 대고, 야, 본문은 23편이야, 시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런데 이게 통화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잡음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친구 목사가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라고? 그랬더니 이게 막 지지거리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서 그거면 다지 뭐 그랬어요. 그거면 다지 뭐.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하러 갔더니 주보에 설교 본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실수가 된 제목 때문에 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우리 옆에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자,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모든 돌아가는 양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신경질 나고 뚜껑 열리고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필요도 채워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희한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는 부자, 진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부자, 사랑 부자, 희망 부자, 꿈 부자, 행복 부자, 천국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